11월 11일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머물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겼는데 말씀 전도의 중심지는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만 2년 남짓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건에 병행하여 19장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에베소의 12 제자들의 기사로 시작하여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기사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기간 성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에베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고 전합니다. 역동적인 복음 증거의 패턴이 그러하듯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를 배척하고 방해하는 대적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짐을 꾸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게도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을 거쳐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이르는 비전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21장은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드로아로 가서 철야 강연을 베푼 것과 거기서 일어난 이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여정이라 만류했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며 사명의 길 위에 다시 힘을 내어 섭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명자의 발걸음을 따라 땅끝까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사건들과 예수님께 임한 사건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과 바울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한 3차례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바울의 태도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결연히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불사하는 바울의 초연한 신앙 자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은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투옥되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오해하여 비방하던 자들은 아직 믿음보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적대자로 생각하여 공격하였고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나시린의 소원을 한 4사람의 결례에 함께 동참할 것과 그들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유대주의적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심각한 편견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분리를 가져올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 될 수도 그리고 이방인처럼 될 수도 있음을 바울은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으며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주의와의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세상을 초월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포용력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